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 아멘. 오늘은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인생은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만족스럽습니까? 사람의 목이 마를 때는 뭘 먹어야 될까요? 물을 마셔야 되겠죠? 배가 고플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밥을 먹어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결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목이 마른데 밥을 아무리 먹어도 목마른 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가령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겠죠. 사막에 목이 말라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많이 있은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 무엇으로 만족할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혼의 만족함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 마음이 든든한 것이 뭔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만족함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만족감을 깨닫고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래, 내가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지금 당장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잘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중요한가? 우리가 나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되겠죠? 나는 잘 됐는데 우리 자녀들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맨날 요즘 어떻게 지내냐 전화 걸어보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 부모가 아무리 등 따시고 배가 불러도 자녀 때문에 마음이 늘 헛헛한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자녀들은 잘 살고 있는데 손자 손녀들이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될 듯 하면서 안 돼. 그러면 또 이게 마음이 불편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잘 돼야 되겠지만 나보다는 우리 자녀가 더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돼야 되겠지만 손자 손녀가 복을 받아야지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잘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가 잘 믿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손자 손녀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어버이날 효도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어버이날 손자 손녀들에게 효도 받으면 그게 최고의 효도인 거예요. 그 어린애들은 하다못해 꽃이라도 갖고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갖다 주면 살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받아쓰기 뭐 빵점 맞아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100점 맞아오면 기분이 좋은 거죠. 벌써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표정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효도를 받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노년에 이런 효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자녀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신앙으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손자 손녀가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이거 잘하면 나머지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회에서 맡은 일을 잘하면 그게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하게 될 것인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가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 야곱하고 그의 형제들이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됐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집트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그 가족들은 다 좋은 땅을 받아가지고 살게 됐어요. 오랫동안 살다가 그 바로라는 왕이 아주 힘들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민족들도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아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해져 있는 다른 많은 민족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많아요.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도 있고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랑 피부 색깔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른데 한국 사람이래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 그들이 생각하는 야곱의 12아들 그 아들로부터 태어난 자손들 말고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아버지가 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서로? 없죠. 우리 본사님하고 아버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근데 교회 오면 맨날 뭐라고 그래요?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종족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욕했나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잘못 들은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만족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 교인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될까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될까요? 인사를 해야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주일날 누가 성경책 들고 가면 이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야 돼요. 그 사람 아니 언제 봤다고 인사하십니까? 아니 성경책 들고 가면 우리 믿음에 다 한 가족 아닙니까? 이러면서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로 여호와께서 북쪽 땅과 땅 끝에서 모을 때에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새벽에 누가 나오라고 억지로 떠다닌 사람도 없는데 새벽기도 드리려고 나오시죠? 누가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신 땅을 북쪽 땅 끝. 북쪽 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북쪽으로 끌려갔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땅 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살다 힘들면은 어딘가로 자꾸 이사 가죠. 예. 살다 힘들면은 지하로 이사 갔다가 살다 힘들면은 자꾸 산 위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달동네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살다 보면 자꾸 집값이 싼 데로 가다 보면 저기 어디 끝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땅 끝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 힘들어서 도망친 곳, 살기 힘들어서 몰려난 곳, 내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합정동에 살았었는데 합정동에 집값이 점점 올라가니까 집값이 싼 데로 이사를 갔대요. 서울 바깥으로. 그런데 서울 바깥으로 한번 나가고 나니까 서울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더래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땅끝이라는 것은 내가 살다 삶의 무게에 지쳐서 떠나서 이제 내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 보면 굉장히 힘든 사람들 있죠. 맹인.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누가 도와줘야지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리 저는 사람. 다리가 아파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지 걸어갈 수가 있어.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산비탈이 있다 그러면 어려워요. 내리막길이다 그러면 어려워요. 비가 오면 우산을 짚고 지팽이도 짚어야 돼서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잉태한 여자가 있는데 배 나온 여자. 많이 먹어서 배 나온 거 말고 이렇게 아이를 배가지고 배가 많이 으쓱 나오면은 다니기 힘들죠. 그리고 버스도 전철에 가면은 임산부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든 거예요. 또 잉태하는 여자 말고 또 해산하는 여자가 있는데 애를 낳으면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어딜 가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애가 나오려고 그래. 그럼 못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 앞을 못 보는 자, 다리를 저는 사람, 잉태해가지고 배가 불쑥 나온 여자, 또 해산할 때가 다가서 막 진통이 오고 애를 지금 막 애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올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죠. 하다 보니까 저 끝에까지 가 있는 거 많죠.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만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우울증에 걸리실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런 우울증에 걸릴 새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고 청년들도 우울증에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울증의 증세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하기 싫다. 아이고 못 해먹겠다. 이러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그런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하셔야 돼요. 우울증에 걸리면 또 뭐가 있냐? 무기력증에 걸렸어요. 요만한 거 하나도 내 힘으로 못 들어요. 누가 와서 도와줘도 못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교회에서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거 불러라 그러면 부르고 여기 한번 모여서 힘을 합시자 그러면 안 되더라도 그 자리에 와서 나와 앉아 있으면 된다 그겁니다. 그런 사람은 무기력증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 금의환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를 봐가지고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 임금님이 옷을 주세요. 비단 옷을 주세요. 비단 옷을 딱 입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을 내가 떠나올 때는 할 게 없고 힘들고 어려워서 밤에 도망치듯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아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면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면서 서로 와서 아는 척을 하고 싶어 한다 그겁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땐 누가 뭐 돈 달라고 그럴까 봐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공하고 오면 서로 와서 박수하고 아는 척하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이러한 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아이고 저놈 새끼 커가지고 뭐가 될래나 이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코찔찔이처럼 이렇게 보여도 커가지고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면 그 사람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의 겉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전망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즘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망이 좋습니다. 요즘 손자 손녀 어떻습니까? 손자 손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비전이 뭐냐?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할 것이다. 그 고생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가 말할 때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돕지 않고 나 혼자만 배불리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리석게 살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우리 교회는 복 받았네 이러고 있었다 하나님한테 크게 혼납니다. 주변에 힘든 교회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해외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어저께도 베트남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본인의 교회도 힘든데 베트남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우물을 파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일을 도와주잖아요. 자기가 오늘 강사비를 받으면 줄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주시면 딱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2개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하나 교회는 여기다 도와주고 하나 교회는 저기다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저런 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복 받으실 분이구나.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또 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해가지고 벌을 받게 된다고 예레미야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벌 받으러 가는 길인데 지금 하나님은 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네가 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회복되게 될 것인데 그 회복되는 모습을 그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통장에 있는 돈으로 만족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뭐 큰 회사 들어갔다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한 시험에 붙었다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뭘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현재는 내가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죗값을 치르고 고생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시 뻘떡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뭐 이렇게 꼬꾸라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걸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저걸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그냥 안 되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비전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비전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뚫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만족하게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